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고 반석, 바위와 같은 주님 위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래와 같은 세상 가운데 바위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래가 다 흩어지게 될 때도 이 반석과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와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많이 들여왔다는 것과 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 그리고 재물을 많이 축적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 왕조의 어떤 역사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의 또 번영과 또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솔로몬의 실정과 죄였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업적이나 성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적의 달성이나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했을 때 이는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위해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죄의 속성과 또 죄가 가져오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그 바른 길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일은 우리에게 죄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떤 속성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아내로 맞은 여인들이 어떠한 족속, 민족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의 여인들이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의 딸 외라고 번역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새 번역도 바로의 딸 말고도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즉 바로의 딸이 이미 가장 먼저 이방 여인으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읽은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것은 솔로몬 집권 아주 초기에 대한 기록으로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다윗성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누었듯이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뉘앙스도 없이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며 슬쩍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했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의 짧은 기록, 즉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이 짧은 언급은 뒤에 11장에 가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 한 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 말고도 그 이후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즉 처음에는 그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일 같고 또 주목할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국 엄청나게 큰 죄로 이어지고 또 다른 많은 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 3장에 그렇게 남겼듯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일은 그냥 별일 아닌 그저 하나의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1장은 결국 솔로몬이 바로의 딸 말고도 많은 다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작은 일로 여기고 시작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말고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은 우리를 그것에 점점 무디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처음이 제일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이 찔리고 불편해서 그렇지 다음에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지 않게 그것을 늘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솔로몬 자신도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고 또 그 앞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도 바로의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율법에 신실한 신하였다면 아니면 왕을 앞에 모셔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다면 바로의 딸과의 결혼에 모두가 동의하고 기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이 힘들고 처음에는 반발이 컸을 수 있지만 일단 솔로몬이 선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솔로몬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속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알고 또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처음에 자신했던 대로 절제되거나 조절되지 않고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자기가 하는 이 바로의 딸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든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그의 처음 생각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또 다른 죄의 속성은, 그것은 처음에는 그 죄의 영향이나 그 죄의 대가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은 집권 초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평생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여인들, 즉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고 나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솔로몬이 늙어서라고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old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는 솔로몬의 노년을 일컫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 때 솔로몬은 젊어서부터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아들였지만 그 일들이 가져온 결과는, 그 치명적인 결과는 솔로몬이 늙어서야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라고 할 때 그 죄의 영향과 그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난 뒤 그가 늙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뿐 아니라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에 온 나라가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에게 죄의 무서운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범하는 죄의 효과는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죄를 지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죄의 효과나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차라리 그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 때 바로 그로 인한 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솔로몬이 그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나 그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아서 솔로몬의 죄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하지만 그 결과는 마지막에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다가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큰 영향도 없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속하게 되고 점점 그것을 늘려가게 되지만 갈수록 거기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영향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드러낼 때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속성을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은 당장 나에게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고 또 나는 여전히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겪게 될 그 영향과 나중에 치르게 될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죄의 결과는 자칫 나의 자녀에 대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에 대해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지금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을 것이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의 세대에서는 말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실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서까지 그 말과 병거를 들여와서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를, 그가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그러한 정략 결혼을 해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를, 그가 수많은 재물을 쌓아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의 대가는 실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의 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건 좀 복잡합니다. 죄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덕에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죄는 자기가 짓고 아버지 덕에 자기는 화를 면하고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 덕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이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은 죄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나라를 자기 손에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상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는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나뉘어 갖게 되는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솔로몬의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즉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자기 왕궁과 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으로 그 백성들을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왕이 만약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우리에게 매운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르호보암은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해놓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결국 이런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손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 그 아들도
그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까? 결국 이처럼 솔로몬의 죄는 결코 그에 대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것을 보고 배워온 그 아들에게 솔로몬의 죄는 영향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나의 죄의 결과는 나의 자녀에 대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두렵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죄의 속성들을 기억하여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죄의 속성이나 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으며 나에게 무슨 그런 죄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는 나의 삶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들을 경계하고 이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보여주는 죄의 속성과 그 무서운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는 처음에는 작은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무뎌지게 만들지만 결국 그 작은 것이 크고 많은 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그 죄의 효과는 금방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경계를 늦추고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만들지만 그 결과는 마지막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죄는 나의 자녀에 대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죄라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간교하고 또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하고 또 그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게 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것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죄의 유혹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유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 간교한 뱀, 속이는 영, 이러한 말들로 표현되는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이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죄의 무서운 속성과 영향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를 대적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보여주는 죄의 무서운 속성과 그 영향과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한 대가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당장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임수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깨어있음을 통해 이것들을 경계하고 물리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늘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